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죠. 나이나 외모를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나이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겠구나, 또 무엇을 공부하고 있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복을 입고 다니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을 배우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보면 이 학생이 중학생이구나, 고등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또 청년들,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주 보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있죠. 특히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냐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어린이들도 유튜브를 보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서 이것으로 세상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만화 영화라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빌려다가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드래곤볼, 그리고 또 호호 아줌마,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그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입학, 저도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가 바뀐 초등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국민학교에 입학했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피구왕 통키, 그리고 축구왕 슛돌이,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었는데요. 학교에 갔다 오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6시만 되면 공중파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방영해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때가 있었고, 또 애니메이션을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아주 많이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봤을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고, 그 애니메이션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은 땅을 봤었는데요. 그들은 땅에 있는 여러 길들을 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점점 남방을 향하여 갔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생육해서 70인이 되었던 때가 바로 출애굽 전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 족장 시대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말씀들이 바로 출애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였을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들, 노예로서 그것을 쌓는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을 때,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은 벽돌을 많이 봤었겠죠. 그리고 흙도 봤었고 건축자재, 그 당시에 건축자재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막이었습니다. 모래였습니다.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네겝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 주셔서 그들을 멸하였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칭하였더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또 홍해길을 따라 가던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사막을 계속 걷던 중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처음부터 1장부터 차근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숫자들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수기, 그러니까 넘버스라는 것은 70인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숫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숫자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그 남자, 그러니까 계수한 사람들의 남자 군인만 60만 3,550명입니다. 70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많이 생육하고 불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도 이렇게 불어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히브리 민족은 엄청난 인구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역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먹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그러한 야채와 채소, 과일들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철 자주 먹는 음식이 무엇이죠? 냉면, 비빔면, 과일 중에서는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채는 오이를 먹습니다. 오이는 여성들이 얼굴에 붙일 만큼, 팩으로 쓰일 만큼 자주 사용하는, 여름철에 자주 볼 수 있는 야채입니다.
오이는 무침을 해 먹어도 맛있고, 또 수분이 많아서 목에서 넘어갈 때 다른 야채와 달리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무침으로 먹지 않고 생으로 그냥 닦아서 물로 헹궈서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는데, 다른 야채와 달리 수분이 많기 때문에 목 넘김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땡볕에서 큰 벽돌을 옮겨야 하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일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텐데, 그들이 일해서 노역 생활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해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할 만큼 노예 생활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먹었던 것은 처음엔 메추라기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그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출애굽 때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먹었던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물도 떨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기뻐했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길어지는 광야 생활이 못마땅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고, 지파의 수령들은 유다, 시므온,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사람 중에 2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땅이 좋기는 정말 좋은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작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인데 거인이고 키도 크고 힘이 세 보이는데 우리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도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했던 말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선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할 만큼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졌고 급기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거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250여 명이었습니다. 2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또 아비람과 다단, 그 사람들과 무리들이 250명이었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땅이 갈라져서 땅 안에 갇히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름으로 말미암아 25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이후에 연병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평을 그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특히 운전할 때 차들이 줄지어 밀려 있거나 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어디를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는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가려던 길을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의 일원이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조치를 취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원망은 가족 중 한 사람의 원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음식, 이들이 말했던 음식이 무엇일까요? 메추라기와 만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가던 중에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땅,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갔어야 했는데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한 번씩 진노하십니다. 14,700명의 연병 사건 때도 모세는 16장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연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고 그 연병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마주하게 하신 환경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그 광야 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또 먹을 것도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마주하게 하신 환경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불뱀은 어떤 뱀이냐면 독을 머금고 있는 독사입니다. 독사가 그들을 물자 백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들이 독사에 물리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면 독과 같은 것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보내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불뱀의 독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독과 같은 그 성격,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사람을 죽게 하고 당시 불뱀들도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의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술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소비량은 엄청난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중에서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호프집에 또 술집에 유흥업소에 드나들었습니다. 제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원인이 술집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은 끊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술, 도박, 마약, 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부터 청년, 어른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팩트가 아닌 어떤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채 편향된 주장을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독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불평, 원망에 중독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수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도를 지나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마음의 평강, 그런 것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 불만은 듣기 쉽지 않죠. 듣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평, 원망, 그것을 모세는 듣기 힘들어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망은 그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무엇이 되었죠? 비명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죄인 것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자 7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치유의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 그 독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장대가 있는데 그 장대 위에 뱀을 걸어놓고 그 뱀, 노뱀을 보면 다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장대를 세우고 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보게 되자 독이 점점점 사라졌던 것이죠. 독이 든 사람들 가운데, 중독된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해독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해독 과정이 필요한데 그 해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사람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AS 센터를 찾아가듯이 병들면 또 내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중독되면 그것에서 건져내 주실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친숙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함께 겸상하셨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든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점점점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포기하시고 죄 가운데에 가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앞을 보며 살아가야죠.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수와 나의 과오 또 죄악된 그 모습들, 죄에 물들었던 모습들은 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그 죄를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의 옛 모습들은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죄의 은혜,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앞을 보며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뒤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 앞을 가게 하시는 분, 또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치료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높이 들렸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들린 장대에 달린 뱀이, 놋뱀이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간직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악한 영에 미혹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유월절, 낙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와 모든 영혼에 물든 모든 악한 것들을 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므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간직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놋뱀을 보아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를 보며 십자가를 보며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